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중심에서 성도의 승리,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없어져 썩어질 것이 생명에 삼킴받아야 되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몸에 짊어지는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와 같다라는 깊은 의식을 가질 때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갈 수 있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실제로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원리를 이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4가지 원리 있습니다. 그 원리가 1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원리는 이제 성경은 좀 어떤 덕목을 볼 때 그 덕목을 이렇게 그 덕목에 열매를 맺히거나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성경의 원리들이 있는데요. 그 원리들이 이렇게 겹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이 화목해 하는 직책, 이 직책을 감당하는 이 일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성도의 승리, 이게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아주 요긴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성도의 승리의 삶의 방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거기다가 이제 겸손, 경외, 그리고 또 자기 죽임, 죄 죽임, 이런 원리들이 그냥 항상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도 그렇고요. 우리가 강하게 되는 비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 성도 승리의 비결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살펴보겠지만 6절부터 7절, 8절 나와 있고, 이제 6절, 7절에 결국 진리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좌우의 무기가,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요긴하게 잘 썼던 사도 바울 자신의 그런 승리의 비결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탕이 되어야 할 신앙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6장 1절 2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니까 바로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실제적인 고난과 또 아픔에,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고난과 아픔과 순환의 때가 사실은 그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의 때가 무슨 때다?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 잘 통과하기만 하면 어떤 때가 온다? 구원의 날이 온다.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의 삶도 그랬어요. 이 고난의 때가 그것을 변형된, 위장된 축복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여기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좋은 만들어진 괜찮은 좀 한몫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잘 쓰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원로 목사님이 김현복 목사님 밑에서 직접 배우셨기 때문에 김현복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날탕이다고 날탕. 날탕이다. 손 날탕.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 좀 듣고 또 신앙이 연조는 됐는데 뭐 만들어진 것 하나 없고 내 생각이나 입술 하나도 성령님께 민감하게 주장받지 못하고 그렇게 강조했던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거 사실 제대로 힘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덜렁덜렁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런 명목상 크리스찬 다 날탕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날탕 중에 날탕인데 하나님이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날탕을 쓰신다. 날탕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너를 붙들고 있는 내가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므로 심지어 나의 약한 것까지도 진짜 강함이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 신앙의 원리들을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안도하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날탕 그 자체를 유지해서는 안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맞는데 그건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원리인데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범해야 되겠느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 은혜가 있겠다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하여지니까 죄를 더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날탕 들어 쓰신다고 날탕 계속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은혜의 때는 고난의 때임과 동시에 또 은혜의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건데요.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까지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이 사실은 은혜의 때입니다. 결국 구원의 날은 예수님 재림의 때를 나타나겠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재림을 맞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시면 사실은 그 은혜 속에 그냥 고난의 때에 은혜를 가지고 은혜라 생각하며 그 은혜로 거기를 통과하면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임하게 될 진짜 신원의 주심과 위로 그것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화목해 하는 직책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4가지 중요한 원리를 꼭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화목해 하는 직책 감당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그러니까 두려워함과 사랑의 강권 받는 거 2개를 합치면은 무슨 단어가 되죠? 두려워함과 사랑함. 경외. 그러니까 경외는 어디나 다 들어가는 약방의 감초 같은 거예요. 남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남은 자의 삶 속에서도 무슨 자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핵심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금도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힘써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남은 자인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경외함 그것을 바탕으로 생활해낼 수 있다. 우리는 그냥 경외함 정도가 아니라 그 경외함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리에까지 그 경외를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가장 큰 즐거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에 느끼고 계시는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것을 경외함보다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책,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신, 대사, 사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 다른 나라의 어떤 나라를 대표해서 간 외교관 있잖아요. 그 외교관 가장 큰 수장을, 그 사람은 거의 그 나라의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의 이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들이 대사잖아요. 대사. 네, 그 대사의 역할을 우리가 맡았노라고 5장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해하는 직책을 맡은 대사들이다, 사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신들, 대사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그 증서, 자격증, 면허증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면허증이 너에게 주신 성령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모든 이 복음에 이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화목해하는 말씀, 화목해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그 19절에서 5장 19절에서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두려움, 사랑의 강권, 그리고 화목해하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7절에 그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가 전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경외의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최고로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특별히 죄인 되셨다. 아예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6장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일하는 자, 동역자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몇 군데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을 하나님의 일꾼들, 동역자라는 표현을 실제로 썼습니다. 하나님께 일하는 자, 특별히 이 일은 우리 윗장에서 말씀했던 무슨 일요? 화목해하는 직책.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사도됨을 공격받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 스승 선생들의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이간하려는 일이니 서로 이간을 당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화목되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이 하나 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헛되이 받는 게 무엇일까요? 정성 안 들이고, 그 헛되이 받지 않는다의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그렇지만 핵심적인 그 뜻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게 좀 헛된 거지, 이런 것은 아마 헛되이 받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맞으세요. 그렇게 헛되이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쉽게 잊기 쉬운 이 헛되다라는 의미는요, 그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하게,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다 여기시면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할 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닥치면 괜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원망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도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앉아 계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보다 다른 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이 새롭게 이렇게 흔히 말해서 리프레시 되는 게 좀 있고요. 그것이 좀 신앙생활에도 유익해요.
제가 어떤 큰 교회 얘기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너무나 큰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오래된 성도님들이 많아서 오래된 성도님들을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자리가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새로운 성도가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툭툭 치면서 여기 내 자리라고. 내 자리라고. 아니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거기 자리에 앉았으면 거기 잘 앉아 계시라. 거기 우리 장로님 앉으시는 자리인데 너무 예배 잘 드려지는 자리라고. 기도응답이 되는 자리니까 거기 잘 앉으시. 그렇게 잘 양보를 해드려야죠. 거기 자기 자리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큰 교회는 정말 그런 문제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단에서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자라났는데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도 자기 자리가 있으세요. 거기는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거기는 아예 그냥 자기 성이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요. 본인 짐들이나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거기는 누가 앉을 수 없어요. 거기는. 그것이 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정말 모르고 그렇게 앉았다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죠. 툭툭 쳐가지고 비키라고 내 자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자리를 주장한다거나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거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 이성적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종이 일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태도는 아마도 어떠한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시간에 헛되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러니까 항상 내 것은 없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신 벗는 생활. 계속 종된 삶을 살아가려고 종된 자리에서 더 낮은 종으로 이번에 수양회 때 우리 일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일본에서는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서셔서 젊은 목사님인데 그 선교를 너무 헌신적으로 잘하셨고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이렇게 강사가 되셨는데요. 그이가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이렇게 리뷰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서로 그거는 이렇게 설교가 아니었고 강의 형식의 서로 북 쉐어링, 책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너무나 은혜로웠고 또 그분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이었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슬레이브라는 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성경에서 사실은 흔히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 근데 종이 말이 좋아서 종이죠. 이렇게 그냥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그 노예를 흔히 슬레이브라고 하는데요. 그 노예는 이렇게 배를 한참 젓다가 이제 그 노를 못 젓가지고 힘이 들면 이제 빠지고 이제 좀 쉬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노를 젓다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바다에 그냥 빠져 죽이는 거예요. 그냥 배터리 교체하듯 소모품으로 그냥 버리는 그런 종을 흔히 슬레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 몇 단어 빼고 모든 종들은 하나같이 그 슬레이브를 가리켜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게 종 대접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종은 대접받을 수 없는 종, 그럴 가치가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무가치한 자. 일말에 무슨 자기의 언권, 소유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 그런 의미의 종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사실 그런 위치에 있는 거를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겠다?
친구라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사실 종된 위치에서 종된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 잘하고 난 뒤에도 그냥 무익한 종이다 하는 것이 맞고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에게 나의 일을 보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나의 계명만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종이라 하지 않겠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우리는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세해서 친구니까 하면서 어깨동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늘 슬레이브, 종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발 종대접 받지 마라.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시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높이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늙은 님을 붙여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그건 이제 예우고 대접인 거죠, 그게. 그런데 그렇게 종님이라고 할 가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 대접 받지 말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나중에 잘 권면해서 종에다가 존칭 붙이지 말고 종은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소모품에 불과한 소유의 개념을 가진 그런 자들이니까 사실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렇게 대표기도 할 때나 높이시는 게 아니라고 잘 타이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사실은 실제로 우리 교육자들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사실 종이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교회 목사라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우리 고린도서에서 지난 2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으로 다루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종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과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전했던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종이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가 종 노릇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다 자기가 이 회당에서 그 교회에서 나름 한 자리 하면서 말씀 전하는 위치에서 되게 대접받고 돈도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대접받고 다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일절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데 도리어 그런 진짜를 가지고 더 오해를 하게 만든 겁니다. 야, 진짜는 이렇게 증명서, 추천서도 다 있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종 사도가 맞으면 당연히 일한 대로 교회에서 사례도 받고 그래야지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하잖아. 그런 것만 봐도 자기가 자격 없는 걸 알고 가짜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가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가슴 아프게도 고린도 교회는 거기 넘어갔고요. 그래서 일부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우리도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 못하겠다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분명히 증거하려고 이제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바로 당연시 여기지 않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헛되이는 당연시와 항상 맞물려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헛되이 받지 않는다. 당연시하여 받지 않는다. 예, 너무나 새롭게, 너무나 감사하게, 이게 너무나 이게 황송하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대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처음 온 이들처럼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어찌 생각하실까, 듣는 사람은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그마한 입술 하나 주장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못 지킨 것이 사실 그런 입술의 여러 가지 말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거 주워 담으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재갈을 물리시고 철저하게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다른 사람의 심령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은혜 베풀 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이것은 물론 이사야 시대에 이제 다시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예표한 말씀이긴 하지만 늘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중복 예언된 경우가 많다. 그때 당시에 한 30여 년 후에, 한 100여 년 후에, 3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일들 이후로 2000년이 흐른, 아니 1000여 년이 넘게 흐른, 700년이 흐른 그런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루시게 될 모든 메시아의 일들을 또한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에 도우시고 들어주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바로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완성, 그것을 의미하고 그 완성이 점점 진보 발전되어 가지고 온전에서 온전으로 이르는 바로 그런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마침 그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을, 그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슨 날? 구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화구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요, 지금 이루어 가시는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시는, 세워 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헛되이 받지 않는 것, 무엇이라고요? 당연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당연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내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내일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이뤄갈 수 없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을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금이 몇 가지 있죠. 금. 실제로 황금도 중요한 금이고, 또 소금도 되게 중요한 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지금이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금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영어로 그 present가 현재, 지금이란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선물이란 뜻이 있거든요. 선물.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있는 것, 지금을 이렇게 1초 1초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은 게 뭐라고요? 당연시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늘 새롭게 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유언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불효자들도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불효자도. 그래서 청개구리가 그렇게 부모님 말씀 그렇게 안 듣다가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청개구리 녀석도 그렇게 일평생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한 번 꼬아서 생각하셔가지고 이것도 반대로 하겠지 하는 마음에 했다가 그 청개구리도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니까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개구리도 그렇게 순종한다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는 태도, 여러분, 그런 게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게 당연시 받지 않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있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은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분명히 지녀야 할 우리 성도의 승리의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무엇과 무엇이요? 7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내나 하나님의 능력도 진리의 말씀이고요.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아주 위대하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 감화하시는 역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앙을 갖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사탄 마귀, 죄악, 이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 내가 정말 일평생 못 고쳤던, 정말 이렇게 끊고자 해도 끊을 수 없었던 그런 죄악들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또한 진리이시고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주님이 죽으셨는데 주님이 죽으신 그 죄를 내가 또 지으려 한다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통이 여기는 거죠. 죄를 끊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성도의 승리도, 화목해하는 직책의 아주 순조로운 감당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할 때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러니까 당연시 은혜를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이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은혜 받을 만한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원래 은혜는 그 단어 자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네, 선물, 호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호의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사실 기본적 은혜예요. 그건 기본적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건 아닌데, 그런 수준을 넘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자격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처음에 부어줬는데 내가 앞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부어주마 하고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성도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강한 자가 전쟁에서 사탄 마귀에게, 자기 자신의 육신의 부패성에게, 자기 자신의 되지 못한 인격과 또 연약함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혹과 공격들,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져요. 그 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신앙, 화평케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고요. 은혜를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면서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역대하 6장의 4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또 내가 아는 그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참 좋은 기도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역대하 6장 41절. 역대하 6장 41절입니다. 역대하 6장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주의 성도들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셔야 해요, 먼저. 그래서 그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사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사실 기뻐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은혜 없어도 살지 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 굳이 뭐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은혜 시대인데 잘 살고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누군가가 그 구성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귀한 분인 것 같아요. 목회자는 당연히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 평신도 목회자들과 같은 이들 가운데 이런 기도를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느 모임이든지 공동체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은혜를 알도록,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기도를 늘 드리시면서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은혜 받을 그릇 엎어놓지 말고 그 은혜를 깨끗하게 씻고 그 은혜를 점점 넓혀서 그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은혜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 은혜 받을 그릇의 최고봉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제일 잘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요? 네? 네,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은혜를 기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죠.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덕목을,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실까요? 첫 번째, 네, 많이 말씀드렸죠. 이건 말씀 꼭 암송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3가지 구절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것 3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비웃으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반드시 치시는데요. 반면에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 세 구절은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가 또 뭘까요? 어떤 자에게?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31편 19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자, 그 위에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죠.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어떻게 해주세요? 쌓아두세요.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기억해 주세요. 열왕기상 8장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 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도록 하셔야 하고, 이런 자 예를 누구 들어줬었죠?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 말씀만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과 경외와 온유의 정직의 본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본을 잘 보여주시고, 특별히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시는 우리들이 되므로 우리들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도, 우리 새벽에 요즘에 시편 109편 하는데 그 저주의 시, 유일한 세 편 중에 한 편인데요. 저주의 시가, 거기 진짜 기도가 변해서 죄가 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까지도 거두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특별 은총, 일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 그런 이들에게 부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직하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교통감화의 역사로 늘 승리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짐으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짐으로 성도의 참된 승리가 이어질 수 있겠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갈급해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께서 쌓아두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사순절을 지내고 있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생각하다 보니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무뎌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절기 없이 지나가게 되면 더 무뎌질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절기를 굳이 보내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 주님의 순환과 고통당하심을, 예수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전 세계의 아픔을 당한 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일어나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들은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니 그대로 될 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